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거와 또 혹시라도 군중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당시 총독 빌라도의 승인하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신 이후에 밤새도록 유대의 지도자들과 빌라도 또한 헤롯 등에게 신문을 받고 또 로마 군사들에게 매질당하고 조롱당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신문을 받고 매질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지쳤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죄인들이 지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는 기록에 의하면 40kg가 훨씬 넘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였다라고 합니다. 밤새 채찍에 맞고 잠 한숨 못 잔 채 40kg가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으니까 얼마나 힘에 부쳤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지쳐 쓰러지기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난 상태라서 지금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당시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자기들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나서기보다도 몸을 살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괜히 예수님을 변호하겠다라고 나섰다가는 자기들도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몸을 숨긴 채 예수님을 떠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생면부지였던 이 구레네 시몬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짊어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주님이 힘들고 외롭고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하고 너무나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으면,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조금만 힘이 들면 불평을 쏟아내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선책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쁘고 내가 피곤하고 누군가와 약속이 잡히거나 뭔가 중요한 세상적인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냥 얼마든지 무시하고 뒷전으로 내몰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를 욕할 수 있고 어떻게 가룟 유다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도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유혹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 속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힘에 겹더라도 억지로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으로서, 그럼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듯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레네에 살고 있던 이 시몬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날은 예루살렘을 돌며 산불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눈앞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진 채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골고다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웅성거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레네 시몬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이한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자기를 끌어당기더니 넘어져 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야 됩니까? 자기 딴에는 하소연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로마 병사의 심한 욕설과 매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이 뭐라고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냐? 나도 부끄럽다.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 그 힘든 골고다 길을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한 개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뭔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 보면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루포라는 이름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그 루포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들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로 쓰임 받았고,
또한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이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질 때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즉 그가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자손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가정이 되었고요, 바울과 다른 복음의 사역자들을 돕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십자가가 나중에는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구원하는 영광의 십자가, 빛나는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이런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수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버거운 경우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이 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 잠도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 나오고 또 말도 안 듣는 애들 붙잡고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또 우리 집 청소도 하기도 힘든데 토요일 금요일 바쁠 때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청소하라고 하면 힘이 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 영적 시험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근데 또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가부하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되고 영적으로도 많이 지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도생활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그런 은혜들,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쉽게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힘에 겹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억지로라도 전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별보다도 빛나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요,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들은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들은, 그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그 일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즐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무겁게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과 헌신의 자리, 봉사와 나눔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이왕이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흘러차고 넘쳐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또 이웃들에게도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가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요, 이 큰 고난 앞에서, 이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실 뿐 철저히 침묵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십자가의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는 너무나도 비참한 순간에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그 아픔에 대해서 33절에 기록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즉 해가 가장 밝은 빛을, 가장 뜨거운 빛을 내는 그 시간에는 온 땅을 어둡게 하심을 통해서 아들을 잃는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즉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지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아들이 죽여야 될 만큼,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까지도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차마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하나님마저도 눈을 감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께 큰 고통을 안겨다 드렸던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내 죄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참으시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마저도 큰 고통에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도록, 주님만 외로운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우리도 힘이 들더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 없으면 주님 모른 척 살아가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지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 선신하며 충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퍼붓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즉,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나 보지. 네가 만약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나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이 흉악범들까지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상황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뼈가 부러지고 나서 깁스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듣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파여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피를 토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공황장애 특집이라는 제목으로 그분들을 초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하면서 뜻하지 않게 인기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안티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티들이 죽자고 덤비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근거 없는 악플을 달다 보니까 그 악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몇 년째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듣는 쓴소리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연애 활동을 하는,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그런 악플들로 인해서 쌓이고 쌓인 마음의 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젊은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애매한 소리를 듣게 되면요, 분하고 원통해서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도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다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도 잊은 채 오히려 저주하고 누명을 씌우고 조롱과 수치, 경멸과 멸시의 말들을 쏟아붓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조롱의 말들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채찍질하며 멸시했던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인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두 명의 강도들, 이 두 명의 강도들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중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마지막 순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천국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영원히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위대함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평생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에 시달려서 평생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밀려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로, 능력의 사도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평생 예수님을 저주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진리인 줄, 그것이 천국 가는 줄을 알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다가 결국 지옥 인생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거듭났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복음의 깃틀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새롭게 세우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로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의 위대한 증거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인생이 어땠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시커먼 죄가,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사함받고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용서함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역시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용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용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아픔들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떠오르거나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답게 용서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먼저 다가서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에 새로운 생명이 나고 용서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뒤덮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 먼저 다가서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또 주님 주시는 축복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